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육신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부모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셨지요.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기들은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갈 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이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피실 때요, 서로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한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방법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어야 우리 일상 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되지 않는데,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가정에서 남남처럼 사는데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사단이 계속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물질적인 이유, 또 물질적인 것이 약하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이 행사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많이 소원해진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나라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동시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지요. 자, 6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 안에 미움을 심어놓는 악한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이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이고, 이 피 흘리고 흰옷 입고 다가오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걸 통해서 귀신이 무섭지, 내가 아직 살아있다, 우리 안에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와 너의 동역자들,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그러니까 밀을 이렇게 벗겨내듯 정말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을 견고하게 한 후에 너의 형제들을 또한 굳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고 함께 돕고 서로 격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10절과 11절에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사단의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더 커요. 명예와 권력, 성공하면 사단의 유혹이 없겠지? 아니요.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높아지고 무언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사단은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공격을 더 많이 하니까 부자도 되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엔 또 반복하세요. 13절. 자,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있고 악한 날이 임하고 우리가 곤고한 날이 임하는 그때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자, 14절부터 20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진리의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할 때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확하게는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지요.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도 오고요, 고관 대작들도 옵니다. 그 초라한 헛간과 같은 그 집에 바울이 그들을 영접하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뭘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저기 구치소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겠죠? 바울은 뭐라고 요청하는지 볼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감옥에서 나갈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빨리 재판이 끝나고 빨리 나가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라고 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바울 60이 넘은 나이, 그 당시 60이 넘은 나이는요,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해야겠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 자신, 가족,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하셔야 돼요. 더 확장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그 뜻대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극히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심지어 내 욕심, 만약에 그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응답받기가 의외로 내 생각대로 응답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백날 기도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시켜 줄까요? 응답시켜 주세요. 로또 당첨 안 되는 게 응답이다 하시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로또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한 월 1억 정도만 벌게 해주세요. 같은 거예요. 로또나 뭐 우리 자녀들 한 달에 다 1억 벌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1억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기도인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확장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혼미한 시대에 사단이 목회자들을 넘어뜨립니다. 목회자 넘어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 사고 쳤대. 목사님이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눈 맞아갖고 어디 갔대. 그럼 뭐 또 세상이 신나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만약에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죄 지은 것만 가지고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만 연연하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나의 성공과 유익,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경하며 존중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되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진리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